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임직 예배를 통해서 세 분의 또 임직자를 세우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 주셨고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심을 통해서 좋은 시간 또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임직자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좀 멀어져서 주의 종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라이젠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젠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위치한 그 자기 집 사진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진이 소송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그 사진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퍼져버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스트라이젠드 효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도 이와 아주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후에 터져버린 이 박해는 성도들을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강물을 막으려 세운 둑을 넘쳐 흐르는 물줄기처럼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거침이 없고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가는 길은 언제나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은 억누를수록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을 말하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사울은 마땅한 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하려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모기나 바퀴벌레를 잡아 없애버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박해는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것이에요.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씨앗을 뿌리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 단어 중에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단순히 박해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뿌려졌다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박해가 터지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부득이하게 세계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의 불씨를 더 멀리 퍼뜨리는 촉매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핍박조차도 복음을 위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숨기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성도들은 도망치는 도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 앞에서 과연 물러서야 되는가?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요.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불타는 열정. 내가 어딘가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함께 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막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마음이죠. 자, 결국 이 박해라는 외적인 조건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내적인 열망이 만나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었는데요. 한국이 정말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복음 전파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7, 8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IMF 위기를 겪었던 1997년 무렵 각각의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IMF 맞아서 힘든데 왜 세계에다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특히나 이 중남미 지역에 이 시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복음은 있다. 그러니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자. 이것이 그 시대 우리 교회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요. 삶의 여건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 파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은 눈에 띄게 많이 줄었지만 우리 교단은 점점 더 많은 인원수를 파송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계선교위원회가 우리 교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들은 눈에 띄게 선교사 파송이 줄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선교사 파송이 줄고 또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조차도 선교사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잘 터지고요. 배달 잘 오고요. 편의점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지의 고생스러운 삶을 이전 사람들보다는 감당하기보다는 안정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이 또 녹록지가 않아요. 한국은 좁고 사람은 많고요. 스펙 경쟁은 치열하고요. 그야말로 인생이 레드오션입니다. 굳이 이 좁은 곳에서만 경쟁할 필요가 있냐?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기회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이 위기조차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불씨를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중 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인물, 변화된 사람, 바로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함께 세워졌던 7명의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왜 하필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빌립이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야, 여기가 숨기가 딱 좋은 곳인데 하면서 사마리아로 간 것 같아요. 빌립은 비록 도망치듯 사마리아에 왔지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시작해요. 그 결과 성 안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5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허물어지게 된 것이에요. 콘크리트 벽보다 더 단단한 오랜 세월 깊게 자리 잡았던 미움과 차별의 벽이 복음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남한과 북한, 한민족이면서도 오랜 세월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1945년 해방 이후에 벌써 8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휴전선은 여전히 높고요.
단단한 장벽처럼 서 있고요. 남과 북 사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더욱 김정은 정권이 남과는 대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북한에다가 세우는 우리 시설들을 다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파괴해버리고요. 더 철조망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요. 지뢰를 더 많이 매설을 하고요. 이런 정치적 대립, 경제적 격차,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은 여전히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복음은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미움과 차별, 상처와 분열을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남과 북의 장벽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일 이전에 복음으로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면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하늘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 이 사람 우리가 뭐 모자에서 토끼 꺼내는 마술사 최우영우 같이 생긴 그런 귀여운 마술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세력을 동원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주술사나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스스로 큰 자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단지 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귀한 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당이 저 집에 가면 아주 그냥 참 용에 잘 맞춰. 그럼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시몬을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이런 배경을 보면 당시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주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면서 이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자, 이 땅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요. 심지어 이 시몬 본인도 이건 내가 쓰던 기술과 급이 다르다 싶었는지 주술사가 무당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도 알겠죠. 영적 세계에도 이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역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사마리아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조선시대의 한국은 겉으로는 이 유교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샤머니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면 어디 갑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점집을 찾아가서 기둥화복을 점쳤습니다. 애 낳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금줄 해가지고 귀신 없더라고요. 금줄 쳐놓잖아요. 자, 그런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요,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돼요. 복음은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과거의 구판의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샤머니즘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운세보기, 타로카드, 사주팔자, 점술 어플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마치 유희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척하지만 여전히 인간 존재의 그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무기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어떤 신비한 힘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국 사회 속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불안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파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복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에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였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자,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시몬의 태도를 보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투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10억을 주고 이 능력을 사면 20억을 벌 수 있겠구나.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겉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이나 성품이나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전혀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전혀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내가 시몬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성령의 능력이 결코 그런 방식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걸 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인간의 욕망과 그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희의 바르지 못한 마음을 당장 회개하라 이렇게 권하죠. 23절에는 시몬의 상태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단순히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도덕적 그 판단을 넘어서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몬의 모습이 그냥 용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몬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방언 받는데 50만 원, 치유 기도 받는데 100만 원, VIP 패키지는 할인입니다. 등등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찔한 일이죠.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 돈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자기 영광이 지배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마리 교회는 결국 이단 집단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시몬이 교주처럼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피 흘리면서 세운 복음의 공동체, 단 한 사람 시몬 같은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줌과 동시에 그만큼 큰 위협과 위험도 있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복음이 크게 역사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시몬 같은 인물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한 토양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교회 안에는 이미 이 시몬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무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회자나 사역자는 유명세와 영향력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요.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이 종교 비즈니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무엇보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로 거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온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오늘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빌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